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목사님, 과연 천국의 영광을 보셨는지 영적으로 살펴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로서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하면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사랑의 능력으로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심령 속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이웃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한없는 궁전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이웃이 그 어떤 죄를 져도 내가 받은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똑같이 이웃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심령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담의 원죄가 온전히 처리된 사람은 예외 없이 이웃이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 허다한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심령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 아담의 원죄가 온전히 처리된 사람은 이웃이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원수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자 원하는 그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뿌리로부터 죽는 그런 영적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저주 세력의 실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근해버려서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억만 금을 주고 떠담이라도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의 긍휼로 이웃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사람이지, 억만 금을 주고 떠담이라도 절대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영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예외 없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통해 생명의 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제한받지 않고 원수를 좀 먹이오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함으로 그 영혼을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일평생 저주와 심판으로 이끌었던 사단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내 안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 원하는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된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모든 저주의 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숨겨진 아담의 죄악된 모든 저주의 속들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 죄악된 저주 속에 더 이상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죄악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되면 여전히 그 실체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를 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영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힘도, 고난을 이길 힘도, 죽음을 이길 힘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곁들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실 때만이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은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게 돼요. 누구의 세력 앞에서?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뜨렸을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핏발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앞에서 꼭 소환하고 싶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은 천국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못 들어가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0절의 말씀 앞에서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0절의 말씀은 내가 진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그 기준을 세워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일평생 온 세상 전체를 다 돌아다니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했을지라도 그 심령의 중심 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면, 핏발을 흘려서 기도하는 능력이 없다면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참된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모든 허다한 억울과 죄를 사랑으로 덮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는 자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능력입니다. 그분의 책과 부흥회를 하는 중에 증거된 말씀을 통해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진짜 힘들고 어렸던 시절, 그 시절에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생명을 얻어가게 한 물질을 건축 공부로 주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런데 재장을 담당했던 장로가 건축 공부를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장로로의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처참했답니다. 앙상하게 철근만 세워진 부도난 건축물 앞에서 녹물이 떨어지고 있을 때 차라리 이 철근이 무너져서 내 무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희망이 0.0001%도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한열로 하신 여성분이 들여진 노추발로 인해서 다시 건축물이 모아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5대양 6대들을 누비며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며 목회를 이루는 중에 미국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건축 예물을 가지고 도망간 장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장로가 웃으면서 목사님하고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냐고 안부를 묻는데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목사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날 모든 죄 허물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고 소리를 쳤답니다. 누가 당신을 용서했느냐?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부터 그 아버지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도 똑같이 탕자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건축 예물을 가지고 도망간 그 장로를 건축을 가지고 도망가기 전부터 이미 용서하셨고, 도망간 후에도 똑같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의 심령은 여전히 용서를 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만일 이 목사님이 진짜 심령의 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엉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날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절망을 했던 이 안타까운 영혼, 그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보고 통하며 울었을 것이에요. 자신도 일만 다른 빚자였기 때문에 내게 바로 십자가에 한없는 용서의 사랑은 건축물을 가지고 도망간 백다리온 장로하고는 조만지도 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은 그렇게도 온 세상 전역을 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였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는 전했지 몰라도 심령의 내면 속에 우리를 멸망과 심판을 일구는 아담의 원죄가 숨겨진 그곳에는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건축을 가지고 도망간 장로를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응어리진 사탄의 저주를 가지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건축을 가지고 도망간 그 장로를 용서하지 않는 그 죄악된 조직의 마음이 내 심령의 깊은 곳에 그대로 숨겨진 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영원한 지옥의 월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의 심령이 깊은 곳 지성소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죄악된 저주색이 그대로 응어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소자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한 나의 죄악된 강팍과 완악한 내 신령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통곡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거꾸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는 건축물을 가지고 도망갔지만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기억도 되지 않고 생각도 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다만 어떤 마음이 들어간지 아세요? 그 건축 예물을 가지고 도망간 사단의 세력에서 매인받아서 그렇게 사단의 종로를 했던 그 안타까운 그 영혼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한 거는 좀도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난날 어떤 고통과 시름이 내게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이 내게 들어와 있을지라도 전혀 그것이 내게 기억되지 않아요. 흔적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처참한 죽음의 고통이 20년의 세월 동안에 머리털 상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 절망의 기쁨마저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니까. 세상에서 어떤 절망이 있어도 절망이 되지 않아. 왜? 내 심령에서 무슨 절망이라는 그런 소욕들이 드러나야 절망을 하죠. 내 안에 상처가 반응되면 상처를 드러내죠. 내 심령 자체가 철저히 주님 앞에 드러놓고 씻어내는데 내 영혼이 어루만짐을 받게 되고 내 심령이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난 그 심령을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서 온전한 그릇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상처가 드러나요? 엉겁말을 죽었다고 하는 상처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절망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제가 단 한순간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증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남들이 체험한 얘기를 가지면 버벅거려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버벅거리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절대 남의 얘기를 내 얘기처럼 얘기하지 못해요. 내가 체험한 얘기만 하지. 왜 그래요? 성령 60권의 모든 내용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내 실체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실체들을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시간이 분주마다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변화되고 겉사람 우편화 속사람 나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영적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은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시간의 분초를 따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말씀이라면 내 심령부터 살펴봐야 되고, 내 심령부터 고쳐나가고 바꿔나가고 깨뜨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기까지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영적 과정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를 다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 심령 속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원죄가 여전히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능력으로 도표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심령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했어도 그 속사람의 영역은 여전히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이 사랑장인 고린도 13장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설교하셨습니다.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정말 목에 핏대를 쏘면서 설교했을까요?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엇일까?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를 누구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게 있어 모든 일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사랑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뭐예요? 용서의 능력이에요. 어디까지를 사랑하냐, 어디까지 용서하느냐를 결정하고, 어디까지를 용서하냐, 어디까지 사랑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친히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똑같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영적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없어요? 그 사랑의 능력을 증거했지만 그 능력이 그분 속에는 없었던 거예요. 말과 이론으로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설교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악한 마귀의 주변의 세상 속에서 원수가 이름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악을 떠나서 선에 속한 자, 불의를 떠나 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로마서 12장에 증거되는 이 말씀, 원수가 지금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은 원수를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서 원수를 멸망과 심판과 없어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께서 뭘 발견 못하신 거예요? 자신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 그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 그 긍휼의 능력이 없다는 자체를 모르셨던 거예요. 건축물을 가지고 도망간 장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그 장로 하나를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내 완악함과 내 신용을 바라보고 철저히 투구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나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죄인의 편을 쓰셨잖아요.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십자가로 응답하시는데, 내 인생을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뜨린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도 남는, 그 영혼을 도리어 거꾸로 끌어안는, 그 영혼에서 도리어 생명을 다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영적 능력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즉각 응답이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사단의 저주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이 내 안에 채워진 사람은 기도를 드리면 즉각 응답을 하세요. 즉각. 자식하고 싸웠어. 그리고 남편하고 싸워요. 뭔가 틀어든지 마음이 상해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싸웠을 때는 하루 있던 고통당해서 싸운 게 아닐 거예요. 참고 인내하던 중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와서 고발을 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열받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불행이라고. 그럼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래, 그 자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치워버릴게. 아니면 그 남편을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다 꺾어버릴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절대 내 편을 안 드세요. 사랑으로 그 자식을 사랑으로 끌어안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사랑으로 덮지 못할 만큼 내 심령 자체가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이는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통곡하게 하세요. 그 남편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건 바로 나 때문인데, 내가 안 변해서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 남편을 뻘짓하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남편이 마귀 종로를 하고 있다고, 그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통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자식에게 가서 거꾸로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거꾸로 가서 끌어안고 용서를 빌어요.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거듭난 자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받는 영적 응답이에요.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은 절대 내 편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도 고통을 안게 되어준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죽어도 용서 못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자의 허물 하나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지 않는 내 완악 광범한 심령의 실체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피가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지금 뭐든 먹이고 무마하면 마시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어떤 어머니 있어서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그 소자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 한국교회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용서를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분들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몰랐던 분들이에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말씀이 증거돼도 자신에게는 증거를 하지 않는 거야. 남들은 다 고치려고 하는데 자신은 안 고쳐. 그러니까 자신에 있는 들보는 빼려고 하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고 그래. 이게 지금 거듭난 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사람은 뭐예요? 남의 눈에는 티가 보이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내 들보를 뺐는데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가르치기만 해요. 삶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데도. 그니 억만 가지를 다 가르쳐서 은혜만 받게 하고 감동만 받게 하고 그걸로 더 씌워져가지고 내가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은혜의 삶만 누리도록. 그런데 억만 가지 은혜를 누려도 내 심령의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마귀 세력에서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찍고 까불도록 그냥 가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그것도 전혀 영적으로 몰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은혜 있다고 감동받아도 물리고 모이고 서로 나누고 그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해. 원수를 사랑할 능력도 없고 핍박을 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갖다 주면 죽어도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식하고 싸우면은 틀어져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말도 안 하고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절대 거듭난 자들 아닙니다. 한 달 동안에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 받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내 심령의 죄악된 마음, 내 자식을 용서하지 않고 내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내 심령의 죄악된 마음을 먼저 깨뜨리는데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올인시켜 주지 않으실까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온천을 얻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싸움박들하고 1년이고 10년이고 서로 각자 붙어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대.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응답도 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50장 1절에 3절에서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이 안 통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불법은 뭡니까? 십자가의 의를 들어지 못하는 자가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만일 이 목사님이 빗물이 녹물되어서 떨어지는 그 절벽 밑에서 건축을 가지고 도망간 장을 놓고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거꾸로 사단이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안타까운 영혼 때문에 통함이 울겨 만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 험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부흥 집에서 만났다면 내 심령 속에는 이미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고 각종 집회 때마다 이 사람의 행한 행동을 그대로 고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18장 30절의 말씀 앞에서 어떤 교훈을 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청함 받은 것을 택함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구원의 참된 영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죄가 있어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놓고 주님께 엎드림으로 내 심령 속에 원수며 있게 만들었던 사탄의 모든 죄의 세력들을 온전히 재관받기까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십자가에 한없는 용서의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